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진짜 우리 중심에서 올라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온라인도 그렇고 오늘 오프라인은 이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열심히 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1편부터 3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말씀들을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에 이렇게 줄도 긋고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2절 읽고요. 오른편으로 돌아가면서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1편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31편의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31편은요,
표제어라고 하죠. 그 시편 1절 31편 1절에 보면 위에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했던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비탄시라고 불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편. 비탄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비탄시 비탄시 하면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비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찬양 시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찬양 시편, 이런 이야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사실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4, 2, 7, 4, 9, 0, 107 이렇게 외웠었는데 첫 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의 권이 있는데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거든요. 시편의 제1권인데 그 중에 1권에서는 비탄시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말은 다윗의 삶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막 화도 나고 막 열도 받고 그러면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의 대적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이 저를 보호해 주거나 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노래들이 주로 비탄시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1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 참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 사실 피하는 이유가 나를 안전하고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경험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에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로부터 자기가 그것을 지켰던 경험이 있었고 또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찌르고 승리했던 경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사울 왕이 질투하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사위로까지 세웠다가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올라오자 최대의 적수가 되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막 칼을 들고 창을 던지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잖아요. 가족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원수를 갚겠냐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또 3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도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을 보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원수의 수중에 우리를 넘겨줘서 갇혀있게 두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꺼내서 더 넓은 곳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형통을 맛보게 해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 별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줄로 그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고백의 핵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신뢰가 엄청 두터웠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 20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또 빨간 줄로 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31편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19절. 아까 14절도 중요하고 19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19절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 예비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께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2절에 가보니까 22절 후반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피해라.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31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쌓아놓으신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3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2편은 좀 짧아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32편 말씀을 잘 읽어 주셨습니다. 32편에도 보면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뜻이 교훈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 교훈.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 다윗의 교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는가? 이제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죄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가 이제 씻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로 인하여 매여 있지 않은 인생, 구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두 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1과 2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떼어놓아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는데, 마음까지도 간사함이 사라진 사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던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해진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32편이 그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편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라고 질책했을 때 왕인데 신하가 그런 말을 하면 사실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중요합니다. 우리 빨간 펜으로 이렇게 좀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5절, 6절을 보니까 조금 더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내 죄를 자복할 때,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홍수가 범람하는 이런 큰 피해가 있을 중에도 하나님께 피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되었던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32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33편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이것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별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우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네, 33편도 잘 읽어주셨는데요. 33편은 좀 특이하게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4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1편, 2편, 10편, 33편 해서 총 4개의 시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쓴 시편인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후대에 쓰여진 시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절 33편에서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1, 2, 3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빨간 줄 그어놓으면 좋은 것 같고요.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네, 33편 1, 2, 3절 요걸 읽어보니까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을 따라서 요 33편을 감사 예배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예배 시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예배의 시편이다. 그래서 감사 예배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수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예배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쓰는 시편이 33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절, 6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시네라고 하면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도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으면 좋겠는데요. 10,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등장하는 것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남은 나라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고백도 앞에 나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왕이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탁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왕의 간절한 고백이 이 시편 안에는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주로 해왔다면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복받은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에 가보시면 동일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인데요.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심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도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다. 나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뿐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33편은 개인의 고백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루고 있는 시편 중에 가장 뜨거운 시편 34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다루고 살펴봐야 할 시편인데요. 34편은 우리 두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34편을 읽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이제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34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좀 설명이 길죠.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인가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1장. 자, 구약 445면 445장 여기 찾으시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시면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라고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가 또 여기서도 또 도망을 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미친 척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에 갔느냐? 그들과 가장 불편한 나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해서 늘 싸웠던 적군이 있는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블레셋 안에서도 이제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다윗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왜?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13절에 보니까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자신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수염을 이렇게 멋있게 쫙 기르면 가장 권위 있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침을 흘렸다는 건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수치를 견디면서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으로 피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34편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수치의 장면에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또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난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34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우리가 적군에게 도망가서 잡히기 직전인데 그런 중에도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어쩌면 이제 다윗의 심정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두려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본인에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냥 갔나보다 하지만 그것에 도망가기까지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밤잠을 못 자면서 내가 괜히 갔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하면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빨간 줄을 넘어서 이거는 별표 한 100개를 해야 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맛보다 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타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분별하여 깨닫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맛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을 한번 정말 잘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봐라. 이 인격적인 경험을 해야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 이 네 절도 참 중요한데요.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부터 20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먼저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찢겨진 자,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산산조각난 자,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되었는데요. 충심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중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잘게 부수어져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을 것이다. 우리 욥기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했더니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사탄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꺾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먼저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치시고 또 건강을 치시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건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가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여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또 20절에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6절의 증언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고난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편입니다. 우리 35편으로 넘어가서 좀 길긴 한데요. 2절, 2절씩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서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나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공편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권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이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마지막 35편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다들 완주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다 완주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편은요. 표제어가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편인데요. 크게 이 시편은 세 가지의 탄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건데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내 대신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상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대적들, 하나님 내 힘으로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싸워 주십시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또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건 대적을 향한 기도, 대적을 향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배신해서 나의 치부를 들춰내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헐벗었던 내 친구들을 위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해 주었는데 그들이 내 배신자가 되고 나를 떠나버리고 났더니 그 기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니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타인에게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다윗도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더니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서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의 대적들,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23절에서는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최종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대적들, 저를 배신했던 사람들 사이에 진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5편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네. 네,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류에게 주셨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도요, 그냥 덮고 주무시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